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원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뒤에 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 성령을 받는 것과 술 취한 거랑 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종종 듣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좋은 믿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자꾸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곧 상식적인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기보다는 어떤 거창하고 어떤 초월적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종교적이고 영적인 어떤 특별한 모습과 행태를 띠고 있을 때 좋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고, 그 보는 것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된 이유,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만, 종교적인 것만, 어떤 특별한 것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론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칭의와 성화인데, 칭의와 성화를 섞어가지고 성화도 칭의처럼 단번에 받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교회론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와 교회가 같이 짝을 이루어가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장한다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만 있고 교회는 없어서 교회 안에서 애쓰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벽보 잘 안 붙는데, 옛날에는 벽보 붙으면 성령 대부흥회 불가 나오죠. 성령의 불을 받는 집회. 요즘은 벽보는 안 붙더라도 SNS나 광고나 그런데 성령 집회에 대한 광고가 꽤 많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 받으러 어디 가자 그런 경우도 많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언해 주는 데가 있는데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데도 많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초월적인 내용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 어떤 특별함, 어떤 신기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 삶,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요한 사역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건데,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내가 뭘 가르쳤는지를 더 명확히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하신 거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이 우리 것 되게 해가지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는 주요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월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을 쏟거나 병을 고치거나 막 넘어지게 하거나 뭔가 황홀경에 오르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 말씀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연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사용하고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의 일들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도리어 보통의 일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님이 하신 것이 너무 강력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 많죠. 성령이 불처럼 강림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확 뒤집어져서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밖에 나가고 막 방언을 받아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수건을 대면 막 낫고, 회당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막 때려도 막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말하고, 감옥에 잡혀도 담대하고, 요것을 너무 강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면 폭발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강하여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동일한 성령의 사역이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중에 우리에게 잊혀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각 지역을 돌아볼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계속합니다. 바울한테.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가면 감옥에 잡혀서 잡힌 죄수의 몸이 됩니다. 이 말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각처에 있는 예언하는 사역자들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건, 잡히시게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마땅한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도리어 바울을 갇히게 만든다는 거죠. 약하게 갇히게 만듭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이게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나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거슬려 했던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눈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나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삼층천을 갔다 왔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말로 하면 그래서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줘. 이 육체 가시를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할 수밖에 없냐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나았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남은 낫게 하면서 지는 못 낫게 하는 이런 말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약한 것이 맞다 이겁니다. 네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괴롭고 거슬리는 그 상태를 내가 허락한 거고 그걸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게 너한테 족하고 거기서 너의 능력이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여기 나오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육체 중에 어떤 장애가 생겼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낫지 않는 게 좋아. 거기서 너의 능력이 나와. 나간다 막 능력이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약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강하게 하고 붙잡고 능력을 주고 폭발적으로 되고 모양이 아주 멋져지고 그럴듯해질 거라고 여기지만 도리어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도리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죄수로 잡히시게 하시고 사탄의 가시가 있게 하고 예수님에게는 시험받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사역으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돼. 서목사는 성령 충만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은 뭘까요? 머릿속에 다 있죠. 즉각적이고 완벽해지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가정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나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이 전달되어 나를 갑자기 확 끄집어서 여기까지 올리셔서 폭발적인 어떤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오는 다시는 손볼 것이 없는 어떤 그럴듯한 어떤 대단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혹은 우리의 교회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술을 취할 때 어떻습니까? 술 다 드셔보셨죠?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담대해지죠. 왜? 술 기운을 빌어서. 술 취하기 전에는 그녀 앞에서 고백을 못했지만 술 먹으면 꼭 밤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술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모셔가지고 나를 확 갖고 가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확 되는 이런 거라고 해석하지만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8절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본문 8절부터 시작하는, 더 정확히는 5장 초반부터 시작하는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해.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둠에 있을 때, 과거에 어둠에 있을 때 너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봐. 엉망진창이었잖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너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너희들의 무너진 것, 또 직면하기 싫은 것, 모난 부분을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뭐하라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여 예전같이 생활하지 말고. 그때는 정말 어둠 속에서 생활했던 걸 다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아서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지금 앞에 연결되는 이 앞에 말 중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떤 특별한 비방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비밀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틀렸잖아. 옛날 너 생각해봐. 옛날 살 때 그거 아니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 먹지 말아라 이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술에 의해서 우리가 제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진단 말이죠.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술 취하면. 때려도 심지어는 많이 취한 사람은 막 때려도 안 아파. 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술 먹고 나서 안 아프다면서 나 안 아프다면서 막 가서 부딪히고 막 때리고 맞고 하나도 안 아파 이러는 건데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술 깨우라면 되게 아파요. 근데 술 기운이 안 아픈 거죠. 자, 술을 먹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과 분별과 이성을 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꼭 담벼락에 쉬야를 하죠. 맨정신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맨정신에는 막 숨어갖고 쉬야하지만 술 취한 아저씨들 이러다가 사람 와도 이렇게 돕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그럽니까? 개가 된다 그러죠. 다 알잖아요. 술 먹이면 멍멍이가 되거나 더 가면 떡이 되거나 떡은 이제 짖을 힘도 없는 사람이 떡이 되고 개가 되는 거죠. 자, 술 먹으면 뭐에서 뭘로 변해요? 인간에서 개로 변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담대해진 게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할 도리와 상식과 지켜야 될 법칙 안에서 책임지고 분별하는 걸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개가 됐다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게 방탕하다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방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방탕은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술을 취해가지고 왜 낭비가 되냐면 술 취하는 순간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분별과 책임을 가지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치면서 외면하고 있고 그만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서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으면 왜 먹어요? 괴로워서 먹고 즐거워서 먹고 날씨가 좋아서 먹고 날씨가 안 좋아서 먹고 기타 등등이지만 술 취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면 술 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싫어서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술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맨정신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지만 술을 먹음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외면해서 그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술 취한 것처럼 성령님이 와가지고 나를 헷가닥 돌려가지고 갑자기 막 미소가 되고 누가 막 때려도 막 왼밤도 때려요. 막 난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막 사랑이 샘솟아가지고 널 사랑해. 네가 나한테 괴롭혀도 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 이렇게 된다는 건 술 취해서 나를 분별시키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건 뭐냐면 내가 알게 된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 내가 분별하고 책임져야 될 그 시간들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 앞에서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너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해해서 세월을 아껴서 그렇게 책임지고 가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뒤에 많은 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뒤에 가면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냐면 이걸 설명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이고 서로 간에 복종하며 섬기라 이 말이죠. 앞에 것과 연결이 쭉 되면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맨날 찬양을 하게 막 저절로 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 사는데 막 하나님 맨날 찬양하게 되고 맨날 감사가 막 뛰쳐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생각하고 분별하고 헤아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걸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령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대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의 기대는 어떤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지고 유혹도 없어지고 저절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싹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담배를 폈다면 갑자기 담배가 안 피고 싶어지고 내가 누군가 미워졌다 그러면 갑자기 안 미워지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어떤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것도 탁
스마트폰 근데 보고 싶지 않아 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마트에서 엎드려갖고 막 땡깡 부려도 애야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단번에 해결될까봐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 받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한 방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성경적인 걸 말할 때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 샘솟는 것인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유혹을 기다리고 있고 반가워하고 있고 형통케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감각과 반응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다 차단하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여기 내려오진 않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유혹들은 계속 있어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지만 그걸 없애주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별하고 이것을 계속 하지 않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본성과 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죄의 뿌리가 사라져서 유혹도 감각도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연습하고 책임지고 노력하는 과정을 없이 완전한 경지로 순식간에 가고자 하는 도둑놈의 심보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공부 한 번도 안 한 다음에 성적은 기도해서 잘 받고 싶은 마음과 똑같습니다. 식사 조절 절대 안 하고 운동 절대 안 하고 성령 집회 갔다 와서 10kg 다이어트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그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도 안 했고 그렇게 용인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받으면서 우리는 뭘 또 하나 생각하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뭘 하게 되냐면 국가와 세계와 평화와 선교,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불타는 심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저 북녘 땅에 있는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자. 혹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많습니다. 그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다른 걸로 딱 잡히는 것 순간 사기가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성교한국을 갔습니다.
그때 보면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때 어디에서 모였냐면 잠실 그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 돔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콘서트 많이 하는 거기서 모였습니다. 2만 명의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음향 막 엄청나고 막 이거 뭐 선교사님들이 쫙 앉아있고 막 이렇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일어서서 막 다 일어섭니다. 다 2만 명이 다. 제가 안 일어섰어요. 난 미칠 듯 일어나기 싫었어요. 근데 안 일어섰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 일어나니까 막 이런 게 있어요.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며 내가 저 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하고 탁 서서 기도한 다음에 탁 빠지고 그 다음에 메인 스피커이신 선교사님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모두들 주여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인생 드린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좀 드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인생 드린다 생명 드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학교 가서 잘 사세요. 이 말. 성경 읽을 거 읽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지킬 거 지키고 할 거 하고 공부할 거 하세요. 제발 뼈를 묻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요즘에 이것도 말한 대부분이 사기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래. 막 저 나라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뒤집고 막 인천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안 뒤집어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뭘 뒤집냐면 나만 뒤집어요. 나만. 나를 뒤집는 것이 획가닥 돌아서 뒤집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으로 뒤집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말하냐면 자꾸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민족과 세계와 국가와 세계 평화와 뭐 선교와 변화와 이런 걸 위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뭘 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그걸 안 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기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애들이랑 놀아주고 어울러면 같이 선물도 사주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충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멋있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분위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가서 은사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했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는 굉장히 우월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이 믿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최고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에요. 딱 이랬는데 그의 똘마니인 바울을 봤더니 영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대단한데 그의 똘마니이자 그의 첫 번째 사도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은 영 볼품이 없어요. 말도 어디들이 눈도 이상해 그렇게 전승에 나와 쩔뚝거렸고 대머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 작고 대머리에 쩔뚝거리고 말 어버버 이랬다고 말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 볼품이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맡은 바 나에게 주어진 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그럴듯한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겉으로 치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 가지고 겉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치장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럴듯한 얼굴이 되어야 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며 잘 살아야 되고 뭔가 표시가 나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교회로 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와야 되고 목사님에서 얼굴에 광채가 좀 나야 되고 막 여기서 병도 좀 나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좀 더 나가면 교회 건물이 단독이 있고 막 거기 가면 이제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막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충만해지고 뭔가 막 하늘을 좀 떠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컴컴하고 헷갈려 돈 상태에서 받지 말고 맨정신으로 받는 맨정신으로. 그래서 분별하라, 이해하라, 판단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뭔가 막 황홀경에 있고 막 고양된 상태에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냐면 아주 냉정한 그 결단과 행동에서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흙그릇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 그릇이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보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배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금그릇으로 바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 딱 되어갖고 휘황찬란한 금그릇이 되어서 자 내가 금그릇이 된 것은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쨍하고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매일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잘 되고 금그릇처럼 변화되고 혜택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전달되거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죽기에 이르르고 아무 혜택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다 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할 때 놀랍게도 잘 안 채워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쉽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받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보면 간증을 가지고 막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애들이 말할 때 다 들어주는 연령대가 언제입니까? 4살, 5살, 많아야 6살이에요. 그때까지만 들어줘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뭘 하냐면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깨어서 무엇일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할지.
근데 내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형통해요. 막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볼 때 아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유 네가 어디다 쓰겠냐. 그냥 어디다 그냥 이거 먹고 있어. 그런데 이거 해야지 뭐. 아유 어린 애한테만 막. 그래도 뭐 어디다 쓰겠어요. 쓸만한 애들한테 커면 장성한 사람한테는 그건 안 됩니다. 집사님 힘들어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들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다 사기입니다. 어떤 감동과 어떤 헌신과 어떤 놀라운 모습들이 드러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사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작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조작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도 우리를 조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함이 나를 조작하는 거라고 여기고 거기에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드러나는 게 은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은사장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 같은 특별한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 은사와 능력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결단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쉽게 살려가거나 인생을 쉽게 지나가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성령님은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집어넣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으신 가정이 사실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새벽 예배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계속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걸 저한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거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혹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당신 기도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전부 사기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은 내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모든 심리학자, 모든 상담학자가 다 말해요.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부모의 문제라고. 부모가 이 아이한테 양육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그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 그 아이를 방치했을 때가 있었겠죠. 혹은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었거나 뭐 기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부모의 행동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시간을 다시 감당해야죠. 3살 때 이 아이를 못 키웠으면 그래가 얘가 초등학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때 말을 시키기 위해선 그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뭘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라고 여깁니다. 내가 맡아야 될 책임을 도외시하고 성령님이 무언가 저절로 그냥 막 만들어줄 거라고 여기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기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강조되는 이단들이 꼭 가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꼭 집도나 합숙훈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안 봐도 되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면 얼마나 은혜 받고 좋습니까? 기도원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 날아다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과 있는 가정이 바뀌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녀는 똑같고 남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은혜 다 까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그 받은 은혜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버텨야 되는 그 몫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헤아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만큼 성장하고 하루만큼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곳곳에서 카톡으로 계속 오죠. 뭐 예언에 뭐 하신 분이 뭐 예언하고 막 전쟁 난다 그러고 막 이러지만 전쟁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고 버텨내야 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선거 때 어디 안 가고 선거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과정도 없고 연습도 없고 책임도 없는 꿈 같은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자의 근본은 뭐냐면 책임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어디 있는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 각자 다 압니다. 그것을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